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섭리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 모든 일은 섭리하시는 조성자 창조주의 뜻에 따르는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어떠한 때에 어떠한 이유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빗방울이 어떤 것은 땅속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어느 곳에 모여서 시내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또 자기의 길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 그냥 바람에 막 흩날리는 것 같지만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씨, 그 생명을 가진 그 씨는 그냥 소멸되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씨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물에 대한 섭리는, 또한 그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결과에 이를지 그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에 따라 있다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사는 것일까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옛날부터 많이 철학자들에 의해서 되뇌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하루, 때가 되면 잠에서 일어나고, 또 세끼 밥을 먹고, 또 때가 되면 시간 되면 잠들고, 이렇게 살다가 연도가 다하면 그냥 배터리가 방전된 인형처럼 그냥 소멸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 대한 인생의 그 목적을,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 목적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들과 다릅니다.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그 인생의 어떤 고상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논한다면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는 일이 천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똥찌개를 지고 어느 밭으로 또 어느 논으로 향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 인생을 우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각 사람의 인생이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디도서 3장 6절 이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풍성히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떻게 얻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인생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그리고 의롭다함을,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것. 어떻게 되는가? 오늘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보면 무릇,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부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3절 뒷부분에 보면 그 예수와 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장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4절 앞부분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까지가 이제 세례예요. 세례를 표하고 있어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음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까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보이게 표를 하죠.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나머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우리로 또한, 거기부터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가요? 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좀 받은 게 있으니까 좀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좋아, 이제 내가 새 생명 받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자, 뭔가 보답해 드리자, 이렇게 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주었으니까 이젠 너 똑바로 잘 살아야 돼. 두고 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졌으니,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홍해에서 너를 건져냈으니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자아는 내려놓고. 그게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새로운 삶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건져내셨으니 이제 아들 안에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무엇으로 표하지요? 세례받은 다음에 또 무엇으로 표해요? 바로 성찬으로 이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으로 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고 또 우리가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이는 은혜의 표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새 생명 안에 살아갑니까? 살아난 사람이 새 생명 안에 살아가죠.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셔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날마다 양식으로 먹이시고 또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의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뿜으셔서 그것으로 생수를 먹여주시고 계속해서 먹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찬으로 표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어나 걸어갈 수 있고 열심히 땀 흘릴 수 있고 무엇을 목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환경이고 열어주신 환경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그분이 나의 좀 삐뚤어진 모가 난 그런 기질 하나 못 바꾸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을 돌이켜주지 못하실까요?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지 못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의 새도 기르고, 6장 30절에는 들의 들풀도 옷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곧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그분이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도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모습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세례 성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단어가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세례와 성찬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비밀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 가운데. 비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자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미스테리움인데 신비라고도 하고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정의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움직이고 또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종결되는 그 모든 만물의 여정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세상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어디에서 종결되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종결될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자신하면서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앞으로 한 시간도 몰라요. 앞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인생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물을 모를 뿐더러 내 인생조차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 그것도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뭔가 비밀? 뭔가 좀 불명확한 거 아니야?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지만 가장 엄밀하게, 엄중하게, 확실하게 나타날 일. 이게 비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이기 때문에 비밀은 그 비밀은 되거나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반드시 확실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확실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나한테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이 나한테는 비밀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뜻도 비밀이고 모든 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이 하나 날아가는 것도 비밀이고 또 그것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히는 것도 비밀이고 빗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비밀이고 사실상 우리는 비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비밀을 살아가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네. 아니면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비밀 가운데 살아간다고 인생을 힘들어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비밀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일까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비밀의 주관자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운행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면 당연히 누리게 하시겠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 먼지가 하나 날리는 것도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한 줄기도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이하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뭐라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왜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바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예정하신 바다. 우리는 비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비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얼마를 우리 알고 있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종교를 지으신 것이고 그 종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알게 하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고요. 우리 사람은 중요하거든요. 그 누림 가운데에 비밀 가운데 우리는 자각입니다. 자감이 있어야 자감. 여러분. 그 자감이 아까 우리가 3장 한번 그 사람이 뭐고요?